어느 깊은 밤 캄캄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차창 너머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삶의 소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괴롭혀온 화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삶의 의미란 어딘가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진리가 제 가슴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와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마주한다면 잠시 자리에 앉아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입니다. 이 재행무상의 도리는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저의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적을 거창한 훈장처럼 손에 넣어야 할 전유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함정을 간파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쫓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고 다그치지만 이 오래된 지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숨을 쉬는 매 순간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찰나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셜미디어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목적과 소명을 부러워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명상 수행도 해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미로에 갇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매 장면마다 이 장면의 뜻은 뭐지? 라고 묻느라 정작 영화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관객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어쩌면 허공을 움켜쥐려는 몸짓과 같습니다. 세게 쥐려 할수록 손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의 선지식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목적에 가장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삶을 살아야 할 경험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성공한 사업가 친구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새벽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은 허망함에 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불교는 삶이 무의미하니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는 마치 우리의 숨결과 같아서 억지로 통제하려 하는 순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라는 가르침은 염세적인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목적만 찾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속고 삽니다. 하지만 만족을 쫓아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 뛰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달려도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은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도반이었던 고 타계하신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하게 걷는 그 길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의 고통은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상에 집착하는 데서 옵니다. 모래를 세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모래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뭅니다. 삶의 의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옛 선사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20년 동안 깨달음을 찾아 방황하던 한 수행자가 어느 날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오직 빚이라는 그 행위에만 온전히 몰입해 있던 찰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도가 바로 지금 이 빚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깨달음 전에는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으며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나무를 하고 물을 깃습니다. 변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수행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상관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잠시 명상해 보십시오. 이는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와 마주하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깨우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 욕망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구름 흐르듯 바라보십시오. 셋째는 온전한 몰입입니다. 양치를 하거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오직 그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미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나는 왜 바다가 아닐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이미 바다의 일부이며 바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성취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내 몸의 무게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운전 중 차가 막히는 지루한 시간조차도 그저 지금 이 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곳에 진정한 평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덫에는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덫 같은 것은 없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삶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그 수많은 분별망상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일수록 이 가르침은 빛을 발합니다. 모든 소란과 번뇌는 오히려 수행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삶의 의미는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속에 그리고 저와 마음을 나누는 이 짧은 인연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되 그것에 사로잡혀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나뭇가지에 앉은 새처럼 너무 꽉 쥐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삶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그 자체로 거룩한 불사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들을 온 마음을 다해 행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이 찾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이라는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